지난 주간 우리는 로마서를 통독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그 한 부분을 읽었고, 그리고 오늘은 성찬과 관련해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으로 또 고향으로 또 특히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아주 그날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도 알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그날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확 꽂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리게 되죠.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담아서 다시 자기들의 일상인 로마로 돌아오는데 로마에 돌아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로마의 이방 땅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가정에서 출발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여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는 점차 다양한 인종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렇게 소수의 몇몇 회심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로마 교회는 아주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성장하던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개척했던 유대인 신자들과 그 뒤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슨 음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이 음식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교회의 분쟁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시 그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교회 주위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인데 보면 로마는 그 신전입니다. 신전.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바쳤던 그 제물들을 다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조상적부터 우상의 제물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이 음식들, 고기들, 포도주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음식으로부터 자신들을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구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주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그 전통을 지키려고 목숨을까지 내어놓는 참 그 정도로 아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규례나 그 율법을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이 이방인 신자들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자, 한 교회 안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라고 해서 우리처럼 신매교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안에 다양한 가정에서 출발한 작은 교회들이 여러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교회 안에 이런도 얼마 많지 않은 그곳에 음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는 1세기 당시 로마 교회처럼
음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 다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견해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몸에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배어온 그 유대인의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또 전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 충돌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한 공동체 안에 신자들이 앞에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툼이 있는 그 서로 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다툼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하나 보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 로마서가 됩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그런 논쟁보다 신자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신자들 간에 음식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중단하기를 바란다 라는 이것이 요지였습니다. 바울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신자들의 그들 각자의 입장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 유대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배도록 율법의 규례를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몇 대 손자부터 모세 때부터 지켜오던 그 목숨같이 지켰던 율법의 규례, 이 유대인의 신자들이 볼 때는 그 시장에 부정한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저 이방인 신자들을 딱 보면서 뭐라 생각했겠어요? 저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율법에 금하신 저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것들을 자유롭게 저렇게 먹으며 예수 믿었고 구원 얻었고 자유했다 하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들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만히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또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방인의 입장을 보십시다. 세상에 속해 살다가 주 예수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양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여전히 음식 하나 때문에 족쇄가 되어 자유하지 못하는 저 유대인 신자들이 자기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저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 아니냐 하면서 서로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죠. 충분히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에서 다툼 속에 사탄이 그곳에 두었던 덫입니다. 그게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만 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성장하면 또 교회가 좀 자란다 싶으면 그 공동체를 깨트릴 덫을 놓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덫을 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아벨과 가인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웃 가족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웃과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건 사탄이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항상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려들게 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죠. 로마 교회의 이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서로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제발 내가 부탁하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흘려서 너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왜 너희가 그 공동체를 음식 문제 때문에 깨트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전반부에서, 여러분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회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책인데, 로마서의 이 사건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울이 왜 로마의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하는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앞부분에 기독교 중요한 핵심 교리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과거의 옛 모든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더 나아가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게 지금 로마서 앞부분에 대한 바울이 말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 유대인 신자 너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비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너희가 언제 율법을 지켜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 그 규례들을 다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죄 용서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방인 너희들아, 너희도 똑같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아, 너희는 아직도 믿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방인 신자들을 너희들의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아, 너희도 그렇다. 너희들이 자유하게 되었다고 그 자유로 유대인 신자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 규례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없인 여기면서 경멸하는 그 태도가 과연 너희들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을 향해 취할 너희들의 태도냐?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경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냐? 하면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들을 향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견해 차이로, 신념의 차이로, 성격 차이로, 사역의 방법 차이로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그 지체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그 태도는요, 사탄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는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또 받으시면 우리가 그 사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있어요. 근데 넷째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 넷째가 얘들아, 이번에 우리 한 아이가 또 우리 가족이 되었다 하는데 이 세 아들이 뭐냐니까 우리는 못 받겠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받으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는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는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 아니, 받지 못하겠다? 아니, 안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사람의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오늘 한번 보십시다. 그 교만이 차례 잡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사람을 너희에게 붙여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죄성이 있어서 참 묘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좀 괜찮다 싶은 그 자리에 있다고 싶으면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업신은 여기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서 은연중에 생겨납니다. 판단과 업신 여김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한 몸 된 주님의 몸을 깨트리는 주 요인이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뒤에가 14장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서 먹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시장에서 음식 먹을 수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먹지 않는 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너 유대인 신자들은 먹는 자 이방인 신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자를 너희들의 규례로, 관습으로, 잣대로 판단하고 업신여겨서 사탄의 덫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교만에 빠져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14장 그 뒤에 가보면 더 한마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걸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죄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천국에 다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자들이 다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찬을 이해할 수 있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교리죠.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은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9절은 지체들이 서로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교회 안에 묶어주실 때는 각자가 역할과 은사와 기능이 다 다릅니다. 혹 비슷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주신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이만큼 한 달란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니 그래 봉사가 되겠나 하고 업신여긴다면, 그리고 지는 얼마 똑똑하다고, 지 얼마 잘났다고 저 소리 하나 하고 판단한다든지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체들이 서로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각각의 안에 장기들, 이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역할이 다르고 하는 기능이 다른데도 몸을 건강하게 서로 세워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연결된 지체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은사가 더 낫니 못하니 서로 비교하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이상의 생각을 품는 순간 그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것이고 그것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의 교리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찬의 교리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이 성찬은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지체를 우리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지체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지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한 몸인데 목사인 제가 가르치는 걸 맡았단 말입니다. 설교를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야 누가 혜택을 얻는 겁니까? 여러분이 혜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구제하는 일, 위로하는 일, 여러 다양한 방법들로 섬기는 일,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또 위로받고 누군가가 격려받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섬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시기 질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내가 저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붙이지.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은사와 기능이 달라서 이것 가지고 비교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얼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을 받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사회에서 여러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들을 가지고 섬겨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말 그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성실하게 섬겨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서로 섬기는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는데 우리가 한 몸이 건강하게 되어져 가는데 서로의 다름 때문에 판단하고 업신여기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자신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한 몸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찬의 삶입니다. 성찬의 교리는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찬의 삶은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상세하게 9절에서 13절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찬의 삶이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성찬의 삶입니다. 한 몸 된 우리가 지체들에게 해야 될 삶의 의무입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뭐냐? 이 9절에서 13절의 핵심은 9절에 나오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짓 없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진실한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성찬의 삶을 사는 것이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쭉 보십시오. 거짓 없는 사랑에서 출발해야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지체들을 부지런하게 또 게으르지 않고 지체들을 열심히 품고 그분들을 섬기며 주를 섬기는 그 삶이 됩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한 몸 된 자들이 살아낸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로 성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중단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은사를 존중히 여기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십시다. 우리에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지체들을 향해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십시다.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먼저 환난 중에 처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그 성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